주셔서 19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후손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헛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모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단하게 우리 노 목사님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오신 분 계셔서 간단히 소개하면 제가 다른 말로 소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설교자입니다. 말씀의 은사와 특별한 사명을 받으셔서 한 교회를 섬기기도 하면서도 귀한 말씀의 이 선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 받으시고 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이런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과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노 목사님 보내시는 큰 축복인데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저녁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환영하겠습니다. 환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나오나요? 네.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쩌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어차피 세적인 것이라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괜찮은 것 같고 나보다 또 나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형편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는 이 가정환경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좀 알아야 잘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도 너무 바빴고 아이들도 그럴 겨를이 없어서 그랬는지 가정환경조사서를 줘도 집에 가서 써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가정환경을 어느 날 하루 날을 정해서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비인간적인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60명쯤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들을 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라. 그 다음에 사글세 손들어라. 자기 공부방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신문을 집에서 보는 사람, 한 개를 보는 사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리고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쭉 조사를 하다 보면 그날 그 6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뭐가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조금은 쑥스러운 듯이 그러면서도 조금은 자랑스러운 듯이 겸연쩍게 손을 항상 드는 친구가 하나 있고 뭐 없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는 손을 들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가정환경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 집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가정환경조사에서 60여 명 중에 어느 집이 제일 부자인가 하는 한 집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인가 하는 한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부자한 사람과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뭐 두 번째 부자는 부자로 카운트를 하지 않죠. 그냥 제일 부자한 사람만 기억을 하는 거고 제일 가난한 사람 한 사람만 기억을 하면 중간에 있는 나머지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닌 그냥 중산층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신학적인 전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 양복은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시계는 피아제 엠퍼라도 템플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에르메스제 가방을 들고 그 벌추 휴대폰 케이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차는 그래도 이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그래야 이 사람이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브랜드들이라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이거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내가 그런 브랜드를 모르는 거 보니까 부자는 아니구나 하고 조금 안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특별한 부츠인데요. 한 켤레에 한 15,0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약간의 보석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비쿠나라고 하는 그 특별한 약대 털옷으로 만든 양복인데 정말로 가볍고 그리고 정말 입으면 이 맵시가 나는 그러한 옷이라고 합니다. 이 코롱에서 나온 케임브리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양복입니다. 한 벌에 한 10만 불 정도 하는 도대체 그 양복이 얼마나 그 좋은 질감이길래 10만 불씩 하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오늘 끝나고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계도 뭐 세이코도 뭐 좋은 시계고 롤렉스도 뭐 나쁘지 않은 시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엠퍼라도 템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엠퍼라도 템플 시계가 한 300만 불 정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케이스로 가지고 다니는 그 케이스들을 제가 보면 귀엽기는 해요. 앙증맞고 귀엽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노키아에서 나온 이 버튜라는 휴대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휴대폰 케이스는 그 주변을 보석으로 좀 박아놓은 그러한 그 특수한 그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 하나가 30만 불 정도는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미국도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루비통 가방이 명품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비통 가방을 메고 다니면 뭐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걸 갖고 다니지 않으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루비통 가방이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짝퉁 말고 진짜 2,000불 정도 한다 그래요. 뭐 여러분도 그 루비통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하는 방법은 아시죠? 비 오는 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그건 짝퉁이고 그리고 그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비를 맞고 그 가방을 감싸면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한 2,000불 정도면 사는 것 같아요. 가방은 역시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 중에도 이 버킨 브라운 컬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이 버킨 그 브라운 컬러가
한 3만 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차를 보면 그래요. 뭐 벤츠나 아니면 BMW를 보면 글쎄요, 괜찮아요. 타고 다니기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차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BMW를 타고 다니는 걸 타는 걸 이렇게 뵙거나 아니면 그 차들을 보면 뭐 나쁘진 않다, 그냥 이렇게 탈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잖아요. 그 차가. 그래도 차가 좀 부자가 탈 만한 고급스러운 차라고 하면 부가티 베이런 정도는 타야, 그래야 그 차가 좋죠. 뭐 램보기니, 포르쉐, 글쎄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타시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부가티 베이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에서는 부가티 베이런을 본 분들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LA에 가서는 2번 봤어요. 부가티 베이런은 그 차를 2번 봤는데, 이 부가티 베이런이라는 차는 한 대에 한 200만 불 합니다. 그러니까 벤츠는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죠? 좋은 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걸쳐야 부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막 놀라시고 그런 세상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막 정말일까라고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치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이런 것들을 모르실까?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의 교사 월급이 지금도 한 달에 75불입니다. 노동자들이 한 달에 80불 받고 1년에 1000불 정도를 가지고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극빈자라고 부르면 20만 원을 가지고 세 가족이 겨우 끼니를 연명하게 되면 극빈자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한국에는 그 극빈자에 속하는 한 달에 20만 원도 없는 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20만 원 생활비도 없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세 모녀의 동반 자살 사건을 보면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포기해야겠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끼니조차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라는 이 사실로 주님의 가르침에 둔하게 반응하면서 살 수 없고, 그냥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재물로부터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사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이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과 그리고 또한 그 상대적인 아픔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재물은 뭘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걸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리며 살 수만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정말로 축복일까? 재물뿐만 아닐 것 같아요. 은사나 혹은 재능이나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환경도 저는 포함시키고 싶은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물에는 여러 종류의 선물이 있거든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을 사람들이 하거나 선물의 종류를 생각해 본다면 보상으로서의 선물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사의 표현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이 학생 때 왔으니까 이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는 갓 이민 오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면허증을 따는데 모셔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청도 데려가고, 아파트 왔는데 코사인도 해드리고, 차 살 때 코사인도 해드리고,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면 이 연말에 고맙다고 사과 상자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 근데 그 사과 상자를 가져오시면 그 과일을 저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표시지만 또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은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과를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목사님이 사과를 드리니까 교인들 중에 사과 못 먹는 사람들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다 드세요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제가 그냥 받아서 제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워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물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표시일 겁니다. 사랑의 표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제 생일이 되면 만약에 보상으로만 생각하면 제 생일날 선물을 제가 저희 어머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제 생일날 저는 저희 어머님께 선물하지 않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어머님께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작년에 받은 선물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저희 어머님께 생일 선물로 받아낸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께, 그런데 뭐 지금 제 나이에 저희 어머니에게 뭐 생일날 뭐 해줄 거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주 전쯤 되면 전화를 드리죠. 어머니, 세월이 참 빨라요. 제가 다음 주면 벌써 60이네요. 그쯤 되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알아차리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께 받는 선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해주는 선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선물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집을 장만하게 되어서 감사하면서 입주 예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렇게 감사 예배를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제가 좀 섬찟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잘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70년대 저는 미국에 왔는데, 70년대 미국 올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조국에서는 조금 어렵게 사는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회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오는 것을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제가 청년 때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들었던 기도가, 지금도 한국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한국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 당시 청년이었던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되나?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될까?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건 아시죠? 요즘은 다 한국으로 가셨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계시는데 정말로 재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특별히 사랑하셔서 재물과 그리고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물에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은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이 은사라는 의미는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사랑해서 누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거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은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그 재물은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은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물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할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그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든지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거든 그것을 어떻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주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니엘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총리가 되었고 욥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신 말씀들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말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제사일 겁니다. 구약에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구약 신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구약 시대의 이 제물이 그리고 그 짐승의 피가 상징했던 그리고 그 예표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완성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다고 그렇게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전을 증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증축했던 이유는 단순히 예배의 처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의미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의 그 상징이고 예표였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카멘터리를 따라서 말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미로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고 교회당을 지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울은 확대시켜서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if the Spirit indwells in you,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You are the temple of God if the Spirit indwells in you.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은 도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완성된 개념이 바로 재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생명의 장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과 그 생명의 그 영원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오래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말하면 그것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말씀,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신약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다른 것으로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재물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잘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재물 혹은 재물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를 좀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의 상징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더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주인공이 무지무지한 부자라고 말을 할 때 그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10만 불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3만 불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고베산 소고기를 이 메리네이트한 이 소고기를 흉노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그 이 메인 디쉬를 3,000불짜리 메인 디쉬를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확 와닿죠. 그렇죠. 고베산 소고기를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거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냥 드신 게 그냥 양념갈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고기를 더구나 그것도 볼도 샤토르 피테 레드 와인에 곁들여서 1868년도께 최고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근사한 인생입니다.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있었는데 굳이 요즘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불행을 느낄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가 부자의 집 앞에 누워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그 개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이 나사로는 아마도 중증 장애인이었거나 아니면 거동이 굉장히 불편해서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나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내가 부자일까를 생각해도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가난한 사람일까를 생각해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처럼 부자도 아니고 이 가난한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칫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구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그것 말고는 다른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자꾸만 구원론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호화로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집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구원의 조건은 가난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가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 앞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가 다 상당히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에 나사로의 이름은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하고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도 언약의 자손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서 천국에 간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간 것이라면 그냥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더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과 더할 수 없이 소위 말하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왜 대조했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비유는 구원론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를 묻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가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관점에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영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개탄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해고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고될 텐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가 생각했다는 것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80이라고 서류를 조작해주고 그리고 100석 빚졌다는 사람에게는 50석을 빚진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횡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석을 자기가 먹고 80석을 자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찌 생각하면 선을 행함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 가지고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마치 인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직장을 잃고 나면 혹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불의한 일입니다.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아주 난해해 보이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가 불의한 자인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불의한 자도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이 불의한 자만큼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의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미래를 준비하잖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어찌하여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지혜의 아들들이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들 혹은 악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걱정해서 친구를 사귀어 두기도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도 하지 않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는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유에서 끌어오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유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 했겠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서 돈이 있어야 좋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기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싶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가치와 그리고 영생의 관점을 말씀하셨더니 영생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영생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는 원래 중립적인 것이라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일단은 많아서 손해볼 건 없다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는 최고급으로만 치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날마다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 Let's suppose 이런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Let's just suppose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형편없이 불행한 인생을 산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다. 그런데 Let's just suppose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며 호화스럽게 그렇게 살았으나 지옥에 간 사람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서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if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지, 호화롭게 연락했어. 그런데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사실은 그 조합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 장애인들은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부자가 지옥에 갔다면 그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불행해 보이는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자,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그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대답이에요. 하지만 이 대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고 있는 대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이 땅에 살면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재물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는 틀리지 않은 대답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피해가고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 부자도 사실은 불행한 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생의 가치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살아서는 부자이고 죽어서는 나사로라는 대답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가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놓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의 유무, 그 재물의 유무가 한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도 나는 어깨를 숙이지 않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 말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자들은 바로 이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가치를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세상에 간증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치를 믿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이 람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람보라는 영화는 오래된 영화인데요. 사실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상심해 있는 미국 사람들을 조금 위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참패를 하고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람보가 가서 혼자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람보가 다 이겨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그 내용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람보는 혼자 들어가서 베트남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람보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상징인 람보에 관한 그 유머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좀 썰렁할 것 같은데 그때는 재밌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썰렁한 이야기긴 하지만 웃어주리라고 믿어요. 준비하시고 이 람보의 그 유머 시리즈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람보가 한 번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가 있는데 마지막 단무지 한 개를 남겨놓고 그것을 먹으려고 람보의 친구와 람보가 동시에 젓가락이 이 단무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먹으려고 해요. 힘으로 하면 이 친구는 람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어요. 람보에게 제안을 합니다. 람보야, 이러지 말고 우리 힘겨루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먹게 하자. 그래? 힘이라면 자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우리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게 하자. 람보가 그건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친구가 내가 먼저 때릴게 라고 해요. 이럴 때 보통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서 람보의 친구가 먼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불이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람보는 울지 않았어요. 람보니까. 그리고 이제 람보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하고 그 친구를 때리려고 했더니 친구가 잠깐,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한마디를 외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단무지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싸워요. 그 단무지 하나조차도 그냥 줘도 될 텐데, 어차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만한데, 그래서 그냥 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어떻게든지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걸 기어코 뺏어버린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영생을 믿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위선자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교인들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어쩜 그렇게 당신들은 우리하고 똑같냐?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이 땅이 전부인 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걸 줄 알아서 그래서 그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를 조금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우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고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니? 단무지 하나도 뺏기지 않게 보여요. 이런 모습이 모순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 영생, 이 생명의 가치가 존재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 말되고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셨다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확신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혼란과 핍박 가운데도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보다 더 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아는가? 이 나사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아느냐? 이 부자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를 갑니까? 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줘야 합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고 그냥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헌신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얼마나 크면 되겠습니까? 그냥 한 100명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0명이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재물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려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누려도 될까라는 고민도 필요하고 교회가 이렇게 커도 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그냥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하고 복받았다고 말할 건 아니겠다는 그러한 그 심각한 고민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들을 하기 전에 이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선제되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질문은 바로 영생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한다면 이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빠진 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자칫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모든 답론들이 필요하지만 그 답론에서 우리로 하여금 파격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질문은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이 합리화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 질문은 사실은 영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선제될 때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요구나 그 이후에 얻어질 보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느닷없이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이혼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간음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음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고 한 사람과 사랑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동을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긴 겁니다. 언제나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재물에 관계되어서는 그래도 농사를 잘 짓게 하고 햇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외세의 어떤 공격을 받으면 그들이 바알신에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이 겸하여 섬겼던 하나님과 그리고 이 이웃을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어쩌면 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 섬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아는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사도 그렇고 젊은 관원도 그렇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 How can I obtain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부자 관원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율법엔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서 한번 해봐. 다 했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 적어도 5장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다 지키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한 자야. 내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의 그 다 지켰다는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지켰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로 19장에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말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절반 같은 소리 하네. 다는 하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에게는 절반만 내놔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순한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가 영생의 가치가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라는 자에게 줘도 괜찮을 만큼 되겠어? 그렇게 영생을 원하는 거야?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섬기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잘 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욕망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이란 그런 게 아니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과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천국 갈 때 필요한 입장권 하나 받은 거고 세상에서는 제자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마치 굉장히 좋은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를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했거든.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좋은 거다. 힘들 때, 외로울 때 한번 클릭하면 그러면 위로가 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번 클릭하면 그러면 도움이 온다. 이건 진짜 좋은 소프트웨어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한번 이 컴퓨터에다가 깔아놔봐. 그런데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공짜야. It's absolutely free. 그러니까 이거 한번 깔아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저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안 돼도 하죠.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이 윈도우즈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OS를 하나 개발했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좋은 거야. 지금 있는 그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너 이거 한번 컴퓨터에 깔아봐.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OS를 제가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그 OS 까시겠습니까? 못 깔걸요? 그거 깔면 그 전에 되던 프로그램도 다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런데 그 OS를 새로 깔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OS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 그 제자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교회에서 이 제자가 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일, 이 생명의 일을 자꾸만 그냥 조금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허접한 프로그램 정도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게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시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게 할 수 있는 그 불행하고 그 불쌍한 나사로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부자에게 호화스럽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부러움을 받았던 그 부자에게 그렇게 부럽게 여겨지지 않는 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설교를 한번 부활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최대의 변수라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일부를 저는 이름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이것을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줘서 그게 있다고 해서 봤는데 제가 2009년에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가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